우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이어서 오늘도 함께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추운데요. 한번 굉장히 사막에 뜨거운 여름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겠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발밑에는 뜨거운 모래로 가득하고 머리 위에는 타오르는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100도가 넘는 이 기온 가운데, 근데 물 한 방울조차 찾을 수 없는 그 황량한 땅에서 살아남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줄기 물이 흐르는 오아시스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서 다른 종류의 생명수를 찾아다니는 게 현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아마 여러분 궁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고 또 밥 베푸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을 것 주시지, 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십시오. 크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참 어리석었구나. 아니, 그들도 똑똑한 사람들 많았고 현명한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제가 저번에 주일 설교에 말씀을 나눴지만 50%에서 70%가 수분이 유지되어야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광야에다가 사막에 던져 놓은 게 아니고, 자, 지구를 보십시오. 이 충분히 깨끗한 물이 넘치게 많습니다. 그냥 그것도 공짜로. 요즘은 뭐 생수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지만 어린 시절 여러분 콸콸콸 흐르는 생수 우물물 많았잖아요. 지구에 넘치도록 깨끗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맹물 맛이 맛이 없잖아요. 밋밋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수많은 음료수를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가장 먼저 만든 게 뭡니까? 물 위에 노아의 방주 이후에 술이에요. 술. 노아가 물 대신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그 아들들이 저주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술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그로서리 가니까 어디 리커스토어는 잘 안 가지만은 맥주만 해도 여러 수백 가지예요. 최근 미국 연방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소량이라도 한 달에 몇 번만 술을 마시면 유방, 대장, 식도, 간, 구강, 목, 후두에 최소 7가지 유형의 암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공식 발표했어요. 술만 있습니까? 콜라, 사이다, 소다 종류도 너무 많아요. 또 에너지 드링크, 이게 다 물을 대신하는 별의별 드링크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커피를 2잔 마시고 왔는데 이것도 물 대신에 커피 중독이 중독. 비유를 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같은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깨끗한 물을 다 줬는데 그의 맹맹하게 맛이 없다고 이거 저거 음료수를 다 개발해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의 몸을 다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2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복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이에요. 아니 복의 길만 좀 주시지 왜 저주의 길?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아주 길게 잘 나오는데 long story make short, make a long story short. 그러니까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이자면 복의 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자어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이요. 그리고 저주의 길은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에요. 물 안 마시고 목마르다고 계속 커피, 술, 소다 마셔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나.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냥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말씀이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 적용된, 잘 모르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소속된 공동체의 교회 법이 있고 또 노회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안 지키고자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뭐 해석을 해요. 그저 지키면 영적인 질서가 딱 설 테고 그 질서 가운데 복을 받을 텐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관심은 늘상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과 세상 질서와 세상 간식거리 내 몸이 당기는데 더 관심이 있을까요? 궁금하잖아. 오늘 성경은 모든 걸 다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 오늘 본문 9절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하니까 좀 객관적인데 내 마음이 본래부터 죄로 물들어서 심히 부패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불능 상태의 절망적인 상태다. 이 거짓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 여러분 다 의지가 있죠. 뜻이 있어요. 그게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의지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어요. 이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이게 원래의 뜻은 구제불능이다, 지독하게 악하다, 그로 인해서 매우 아픈 상태다.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포기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뭘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치료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만성적인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내 마음은 나는 경건하고 내 마음은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100% 썩어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우리 실존이에요.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싹 씻겨나가는 거예요. 흙에 있으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나이다 라고 했는데, 자, 부패한 마음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버리게 되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뒤꿈치를 붙잡고 밀어내고 속인다. 야곱이 생각이 나죠? 뱃속에서부터 뒤꿈치 붙잡고 그냥. 그래서 야곱이란 게 뒤꿈치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남을 속여 빼앗고 이용하려는 악한 행동. 성령님이 변화시키지 않는 인간의 마음, 나의 본 마음은 100%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의를 베풀어도 그 안에는 다 뜻이, 나를 위한 뜻이 있다. 내가 뭐 칭찬받고 싶어 한다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다든지 또는 상을 받기 위한다든지 남을 이용하고 속여서 빼앗으려는 거짓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래 이 죄인이고 해서 뭐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어떻게 현상이 드러나느냐, 그게 그런 마음이, 그 부패한 마음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방치하게 되면, 치유받지 않으면 인간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는, 그게 이제 드러난 증상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 6절에 묘사된 대로 그러면은 메마른 삶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인데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에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 의지하고 그런 길을 추구하면 당장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움이 되는 듯 보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 결국은 사막의 덤불처럼 열매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이게.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보이는데 폭망한다는 거예요. 폭망. 구체적인 사례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지금은 미국 같은 제국이죠. 이집트 당시 애굽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는데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앙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완전 무시하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여기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 이거 이 애굽은 6,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3,000년 전, 6,000년 전의 일인데 오늘날 세상은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따로죠.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도 우리 인간의 불신앙과 그로 인해서 가져오는 사람에 의지하는 자기 의존 현상, 비참한 결과를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돼야지, 강대국이 돼야지,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예요. 군사 대국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안정과 평화와 풍성한 구원받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가족 관계를 가져왔습니까? 그렇게는커녕 더 큰 전쟁의 참화를 가져온 인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돈 하다가 막 형제끼리 소송하는 거 얼마나 많이 봐요. 우리 이민사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난리예요, 난리. 부부간에도 다 이혼해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지금 이혼하지 말자, 하여튼 돈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2차 대전을 몰고 온 일본과 독일이 질지 없는 그 강함, 민족주의 강력함의 질주로 어떤 말로를 맞이했어요. 하룻밤에 30만 명이 죽었다니까. 전쟁 나가지고. 국가나 정당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는 착각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큰 이야기 하니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불이 붙고 있는 여러분 뉴스 보세요. LA의 부촌에서 대화재가 충격을 주고 있죠.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부촌입니다. 집 가격이 수천만 불이에요. 몇백억. 미국 할리우드 영화 산업,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잘 사네. 다 미국으로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할리우드 영화 보고 자라셨잖아요. 대형 화재 사건은 비극적이고 슬퍼할 일이지만 더 크게 슬퍼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잊고 인간을 세상의 최고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게 동조한 우리의 죄와 탐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 그들이 죄가 있어 망대 붕괴 사건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들만이 죄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많은 자연의 그런 비극적인 현상들, 우리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요즘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이들이 급증한다 그래요. 인터넷 보십시오. 유튜브 보시고 하면은 이거 뭐 예언가 점쟁이들이 너무 많고, 뿐 아니라 뭐 전문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들이 무슨 뭐 미래를 갖다가 계속 예측을 해요. 이렇게. 한국에 여러분, 목사를 포함해서 교역자 10만 명이에요. 무당과 점쟁이,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최소 30만 명에서 100만 명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이 공식 통계예요. 국민의 절반이 점을 본 적이 있고, 놀랍게도 우리 장로교가 포함된 개신교의 성도의 24%, 거의 4명 중에 1명이 무속인을 찾는다고 해요. 이 뭡니까 이게? 그럼 왜 무속인을 찾느냐? 거기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운세가 재정적인 돈의 운수대통, 그거 듣는 걸 가장 좋아한다 그래요. 알고 보니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맘몬, 돈의 우상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세상의 미래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세상은 악의 기성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더욱 핍박받아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예외 없이 심판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고 하셨어요. 심플해요, 심플해. 재밌는 것은 영험하다고 소문난 무속인들도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장 위대한 영임을 인정한다고 해요. 월간 무슨 뭐 유명한 한국의 책에서 읽었는데, 그들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들이 왜 정치인들이나 재계 인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느냐? 이제 그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속에 의지하면 세상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당장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이 갑자기 거꾸로지다. 이렇게 갑자기 거꾸로지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팍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왜 무속인들을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믿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과 심판과 부활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또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 믿으면,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당장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의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56명의 초대받은 게임 참여자가 마지막까지 게임을 이기면 그 돈을 다 갖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도중에 게임에 지는 거는 그냥 털고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투표를 하더라고요. 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가 나는 더 이상 게임 못하겠다, 죽기 싫다, 그러면 게임을 중단하고 그동안 적립된 돈을 다 나눠준대요. 그 돈은, 적립된 돈은 기존 게임에서 져서 죽은 동료 1인당 1억씩 생명값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겠지 하는 요행 기대심과 또 더 커지는 돈에 눈이 멀어서 다음 게임을 또 계속하겠다는 다수 찍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명만 남고 다 죽어나갈 때까지 게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나는 예외일 거야, 요행수를 믿고 가는 인생길,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복권 사시면 안 돼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자, 우리 개인적인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상적인 안정감에 의지할 때 여러분 혹시 잘 풀려서
그때 뭔가 영적인 공허감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직장이 탁 되고 돈이 또 얼마 정도 벌리면은 더 기쁘고 만족스러우며 삶이 더 충만할 것 같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금방 효과가 확 없어집니다. 물질은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좀 더 소득을 높여야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더 세상 것을 채워야지. 그러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경험하시면 건강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니까 주일로 가게 문 열고 뭐 묵상 너무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기 바쁘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또 뭐 친구들 관계도 멀어지고 고립되고 삶이 더 이게 근근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일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깨달으셔야 돼요. 그 과정에 깊이 숨어있는 내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 연세 드시면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행도 못 가요.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이 마음대로 못 드세요. 살림을 줄이셔야 돼요. 더 연세 드시기 전에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니까. 이제 그게 왜 안 되냐면 젊은 시절부터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11조가 안 되냐면 젊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훈련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돈도 안 되는데 큰 돈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내게 숨어있는 죄를 돌아보고 돌이켜서 예배자로 말씀으로 기도로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시게 되고 삶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람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물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시편의 1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 나무는 열매를 맺는 과실수입니다. 7절, 8절인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불경기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있으면. 성경에 많은 사례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삶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삶의 형통과 열매 맺힘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구했던 게 뭘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했던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냥 하프, 기타 하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 기쁨, 그것으로 만족했던 삶.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과 육신과 내 삶을 물된 동산처럼 충분히 적셔 주실 생수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주 뱃속이 시커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사람을 목마른 자를 또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게 이름 없는 목동이었을 때 전쟁터의 용사로서 사울왕보다 더 이름을 크게 날렸을 때도 그로 인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현상수배범 10년 생활할 때 공고하고 비루한 삶을 살 때도 적의 나라에 가서 막 미친 침 흘리고
바지에 막 이런 변 싸고 막 이렇게 미친 척 할 때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를 때도, 또는 자기의 그 오래된 이 성적인 그런 성중독증, 그 유혹 앞에 무너져서 죄를 짓고 나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 그에게는 무너지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덫을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찬양하는 찬양가였어요. 매일 새 노래를 짓고 새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기 싫어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바지춤이 흘러내리도록 기뻐 춤추며 찬양했고, 자기의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죄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어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세상적인 재주와 능력과 권력으로 숨어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도망치면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사나 부끄러운 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실존적인 본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이런 부패한 마음, 불신의 마음, 믿음이 없는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대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인 생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콜라 아무리 마셔보세요. 몸에 수분이 섭취가 되는지 안 됩니다. 기분은 좋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인 생수가 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가 다 말라 죽습니다. 동산의 나무와 꽃들은 다 썩어서 부패한 냄새만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한 개인의 삶, 가정,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에만 그곳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돼요. 그 성령님은 그냥 돕기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분은 냉정한 평가자예요. 평가자. 오늘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러셨어요.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며 평가하시느냐?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총량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럼 훨씬 천국에 상급이 많겠네?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실 그게 판단이죠. 말씀이 이런데 너는 왜 이래? 그 발언의 총량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모든 게 필요해요. 나의 생각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말씀으로 또 근면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나의 행위와 행실의 열매에 따라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불의를 따르는 것을 끊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커피를 끊어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뭐 이렇게 휴식할 때 뭐 이렇게 뉴스를 본다든지 드라마 보는 걸 끊고 말씀을 계속 봐야 되나? 24시간? 그런 생각을 지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 헛된 입맛을 돋구는 가짜 생수, 세상의 우상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너무 밋밋해서 온갖 색다른 세상의 음료수, 세상 우상들을 다 맛보고 따라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었다라고 쾅 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못 박은 사건이잖아요. 그 결과 13절에 주를 버리는 이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주를 버리는 이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지 나는 아닌데. 아니면 여기 보면 다 포함돼, 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456명이 모두가 다 내가 성자가 되겠지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455명이 다 죽게 됩니다. 한 명은 살아남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산 게 아니에요. 이정재라는 그 유명한 배우 주인공인데,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만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탐욕의 죄성, 착각의 죄성에서 취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생수의 근원이라고 오늘 본문 12, 14절은 선포하는데, 이 좋은 물을 잘 마셔야 몸이 건강해져요. 상식이죠, 상식.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수이신 하나님만이 죄성의 물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절규. 이 절규와 같은 기도가 세상의 깊은 죄성에 젖어 부패한 마음으로 헛된 웅덩이를 이립하고 저립하고 헤매이는 우리 모두의 시작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을 오늘 가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 강이 살아나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과실수 맺고, 그냥 그걸로 끝나나요? 바닥까지 그 물이 흘러가서 오염된 바다가 다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고대 시대에 무슨 강이 오염되고 무슨 바다가 오염됐겠어요? 이거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경외심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이곳이 먼저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과 지역사회와 리아이밸리와 펜실베니아, 미국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이 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뉴스에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세상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초대형 사건 사고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어요. 이 가운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참된 평강과 풍요와 생명의 구원으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회개하고 나오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수가 진정한 소망과 회복을 보장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인생, 여러분 생수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분 한 분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